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 박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오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상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합시다. 네, 그 다음에 신통, 인통, 형통합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좀 따뜻하죠? 그죠? 게다가 점심을 늦게 드셔가지고 우리 졸리시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사기 룻기를 마감하고 사무엘상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신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기를 소원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영적 지도자도 희미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시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여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이 쓸 때 이 문학적인 이 그 구조가 있어요.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 볼 이 1장에서는요, 병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병치 구조법. 이 병치 구조는 뭐냐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문장을 구조적으로 균형 있게 배열해서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는 거. 패턴이 있다는 거야. 패턴이. 오늘 사무엘서 1장에서는 본문으로 읽었던 1, 2, 3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병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학국 말씀도 우리 사무엘서 1장 말씀처럼 병치 구조법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듀나미스 대학국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 사람들에게 있는 것.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무엘상에는 4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4명의. 자, 4명의 인물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브닛나. 있는 자의 오만함을 버리라. 있는 자의 오만함을 버리라.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와, 저희가 지금까지 룻기 마무리할 때 계속해서 족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 사무엘에 또 족보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족보야. 야, 근데 이 족보를 딱 보니까요, 역대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래.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니까 똑같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도 찬양하는 사람. 목청이 좋고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집안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돕는 자 영적인 권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레위인이 아내를 2명을 얻은 거예요. 자, 1장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2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첫째 아내가 누구냐? 한나라는 거야. 둘째 아내가 누구냐? 브닌나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또 순서가 바뀌어.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 있는 사람 먼저 써. 자식 없는 사람 나중에 써. 이때는요, 자식이라는 게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린 시언약이기 때문에 자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인데 아내가 2명인 정도로 지금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타락했는데 마지막 사사기 16장에서 21장 5장에 걸쳐서 이 시대가 암흑기에 있을 때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물론 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이 사람에게 내줘가지고 그 첩이 많은 사람들이 윤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다시 레위인에게 돌아오는데 그 여자가 돌아오는 도중에 죽어버려, 문 앞에서.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12토막을 내가지고 다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돼요. 이게 레위인에 타락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적 타락과 살인이 난무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야. 아내가 둘이래. 집 아내는 뭐예요? 집 안에 해잖아요. 해. 집 안에 태양이 둘이야. 얼마나 지지고 싸우겠어. 주머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뭐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 가정을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이 첩으로 들어온 2번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대. 자식이 있는 게 유세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브닌나가 이름 먼저 나. 한나에게 자식이 없대. 있다 없다로 병치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브닌나가 어떠냐? 자,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대요. 계속. 왜? 내가 가진 게 있거든. 넌 없잖아. 우리가 흔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더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거야. 난 이게 있어. 넌 없지. 난 이런 게 있어. 우리 부모님 이래. 넌 아니지.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봅시다. 우리 6절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그 앞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 나와. 2번은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누가 했냐? 브닌나, 네가 잘나서 자식 있는 게 아니야. 한나, 네가 못나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브닌나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자의 오만함을 부리는 거예요. 상대를 어떻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주신 거고 나의 환경을 주신 거고 나의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거를 모를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교만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을 버리라. 있는 자의 오만함을 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번째.
자, 두 번째, 물질이 있어도 영혼의 만족은 없다. 엘가나입니다. 남편 엘가나.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 매년 이 엘가나가 두 아내와 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은 제물을 다 나누고 나서 그 와이프, 자기가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 갑절을 두 배로 주는 거야. 내가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줄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을 주었지만 한나는요, 그걸로 물질로 자기의 영혼의 이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엘가나가 우리 한나에게, 야, 내가 10아들보다 못하지 않냐? 내가 더 낫잖아.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널 더 사랑해 줄게. 내가 이 갑절의 제물로 물질로 너를 더 이 마음의 외로움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나 물질적인 풍요가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이러고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돈과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엘가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만족은, 기쁨은 물질에서 나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도 영혼의 만족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빵꾸 나듯이 줄줄줄 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맹인이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영적 맹인이다.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왕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뭐라고 하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 자식이 없는 슬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 한나의 이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을 보지 못하고 그 한 여자의 피눈물과 자기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 취할 거야? 야, 포도주 끊어.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사시대 때, 암흑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아픔과 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자의 이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술 취했구나. 아, 기도하러 온 사람이 누가 술 먹고 기도해? 예배하러 온 사람이 누가 취해서 예배하러 오냐고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어때요?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공감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영적 지도자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다,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소서.
날마다 예배 때 와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리더들, 우리 앞선 진수장들, 우리 순장들, 우리 순원들의 이 아픔이 무엇인지, 왜 이 친구들이 계속 이런 포럼을 하는지, 왜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지,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자, 한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는 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린 끈질김이 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린 끈질김이 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좀 전에 봤던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는요, 한나가 짧게 그냥 우리가 막 1분 기도하듯이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식이 없어서 홀대받고 이 멸시받는 이 아픔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우리 뭐가 생각나요? 오래 기도한다. 우리 희식이가 기도에 나오면은 최소 9시 반에 끝나.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 1시간 반이야. 여러분의 시간, 그 아까운 시간, 유튜브로 봐도 수십 개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예배 기도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 같이 막 마음을 담고 통곡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오래. 사사기를요,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엘리 제사장, 지도자는요, 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뜨거운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타락해서 안에서 막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완전 세상이 다 타락한 거예요. 이러한 길고 긴 사사기의 이 410년간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 나 니네들한테 침묵할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인 거예요. 아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질 않아. 결국은 이 암흑기가 길어지는 거. 하나님 찾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적어졌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와서 그 실로에 예배 드리러 와서 혼자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사람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요, 오래 기도하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한나는 어떻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땔감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우리에게요, 한나에게 있는 기도의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춰선 안 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끈질기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린 끈질긴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 떨어뜨리네. 자, 잠 깨라고. 잠 깨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가 있다. 자, 끈질김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야 취했냐? 너 대낮부터 취했냐? 야 포도주 끊어, 술 끊어. 막 이러니까 어떻게? 아니요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퍼요. 내 참 마음 너무 슬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내 심정을 토로했다가 아니라 통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이런 말이 나오냐? 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한나가요, 자기의 슬픔으로, 자기의 문제로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면서 막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내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애통감이 있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멸시받는 괴로움에 슬퍼했던 한나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사사 시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통한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나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냐? 나는 말씀이 끊어진 이 캄캄한 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대에,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너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러 왔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심정이 통한 겁니다. 내 심정과 마음 하나 옳게 전할 말씀에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제사장 한 명도 없다. 그거를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 맞군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자식 하나만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흑암 시대를 끊어낼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준목님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무엘상 1장에는 병치구조, 있다 없다로 병치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하나님에게는 말씀의 사람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품은 기도, 우리 한나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이사야서 40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통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한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목님,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기도에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없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20대의 우리 대학생 중에서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낯설은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야. 막 눈물, 콧물 막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탁 이제 올라갔더니, 사무실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 중고대 교육자분들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막 제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다. 이 기도다. 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우리의 기도로 세우자. 너무너무 제가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애통함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한 여인의 애통한 기도가 종결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은요,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돼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았던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거. 한나는요, 오랫동안 자녀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녀를 갖는 것이 그녀의 가장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냐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애 맡기고 싶어요? 최고 엘리트 코스에 우리 애를 맡기고 싶지? 근데 어떻게 내가 우는지, 내가 애통하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술 취했는지 분별도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애를 맡기고 싶겠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애통함을 받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이 괴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이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좀 불평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D.L. 무디와 같이 저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우리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막 각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무엘 같은 사람이 막 배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잡혀 있을 때 문제만 보이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여 그것을 붙잡으려 쫓아가는 것이 아닌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소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깰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인 끈질김을 갖게 하소서. 어두움으로 덮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에게 말씀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엄을 채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에게 와 있는 풀기 힘든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위한 기도의 무릎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